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민수기 22장, 시편 62편, 63편, 이사야 11장, 12장,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소망입니다.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바라야 합니다. 자, 시편 62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다윗의 기도이고요. 시편 63편도 하나님을 앙모하며 그 도움과 승리를 구하고 확신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곧 다윗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흔들리거나 요동함 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심을 깨닫고 그 스스로에게 하나님만을 소망하라 격려하며 그 소망과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내 방법이나 세상의 악한 방법으로 상황을 바꾸려 하거나 세상에 힘있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만 절대적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소망, 곧 그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욕심, 내 뜻에 욕심 두지 말고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22장은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성함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들을 저주하고자 발람을 청한 말씀입니다. 곧 발락은요, 2번이나 신하들을 보내서 많은 복채를 약속하고 발람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라고 말하면서도 발락이 약속한 그 복채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발락의 초빙에 응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번성하기를 바라며 소망하셨습니다. 따라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발람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압 왕 발락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고 더 많은 복채를 제시하자 욕심에 이끌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곧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그 뜻을 부정하고 자기 욕심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초빙을 받아가는 발람의 길에 심판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서서 발람의 길을 막아서게 했습니다. 발람의 나귀는 그 사자를 보고 나아가는 것을 멈추었지만 발람은요, 그 사자를 보지 못해 멈추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나귀를 채찍질하고 때렸습니다. 곧 이 말씀은 풍자적 표현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지녔다라고 이 소문난 발람이요, 욕심의 눈이 멀어서 짐승인 나귀조차 보는 그 심판의 사자를 그 자신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욕심의 눈이 멀면 그 앞에 닥친 심판도 어리석게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발람의 어리석은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소망이요, 하나님의 소망, 그 뜻과 일치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이 우리 욕심 내려놓는 겁니다. 그 욕심이 우리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그 욕심이 하나님의 소망과는 다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 이것 바로 깨닫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의 소망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내해야 합니다. 주께서 소망을 이루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인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5장은요, 부한자들의 사치와 방종과 불의를 경고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킬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장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도 주의 날까지 기다리며 이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주께서 강림하신 날, 주의 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로서 소망의 날이죠. 그러나 그 날을 맞이하기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인내 없이 그 날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곧 오늘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요. 끝까지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을 구원과 승리의 날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를 우리가 소망의 날, 특별히 주께서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날, 인내함으로 구원과 승리의 날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또한 이겨야 합니다. 주께서 소망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오늘의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자, 이사야 11장 12장은요 그날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11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또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한 싹, 메시아를 뜻하죠. 곧 메시아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그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 없게 되고 쫓겨나고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은 적들의 수탈과 침략과 수탈로 고통과 파괴와 황폐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절망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한 약속이 그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놀라운 회복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날을 소망함으로 오늘의 절망을 이기라는 겁니다. 오늘의 절망이 아닌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그날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오셔서 반드시 이루시기에 이것 믿음으로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과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께서 소망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오늘의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붙잡고 인내하며 이기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루실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평안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당장의 욕심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붙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소망을 두어 모든 욕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교회에 연약한 분들,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분들, 주님께서 그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고 더 힘써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